송현이라는 사람이 쓴 시 중에 어느 쥐의 유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쥐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한 내용이래요. 나이든 쥐가 죽기 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 말 귀담아 듣거라.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은 저마다 다른 무서움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 무서움의 형식을 감추고 있는 무서움이 가장 무서운 무서움이다. 내 말 잘 알아듣거라. 고양이와 쥐덫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다. 고양이는 언제나 고양이로 있고 쥐덫은 언제나 쥐덫으로 있으니 내 나이가 되면 고양이쯤이야 차라리 같이 늙어가는 이웃일 수 있고 쥐덫쯤이야 내 슬기의 시험대로 그친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고양이도 아니고 쥐덫도 아니고 무서움을 다채롭게 위장한 쥐약이다. 쥐약의 외형은 탐욕의 혀끝과 코끝을 유혹하기 위해 자연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우호적이며 헌신적이다. 그러나 쥐약의 외형이 어떻거나 간에 쥐약은 쥐약이다. 이 바보들아. 이런 시입니다. 재미로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글이지만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악은 그 추악함을 감춘 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심각한 죄악들은 언제나 우리 눈에 아름답게 포장되어서 다가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다루고 있는 내용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죄와 유혹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꽤 어려운 난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교묘하게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죄와 유혹의 문제에는 굉장히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정면으로 다루러 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야고보서를 보면 주로 외적인 고난을 다루고 있었거든요.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외적인 시련과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이 성도들은 그 당시에 억압과 고난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시련과 억압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13절부터는 주제가 미묘하게 바뀌어요. 13절부터는 외적인 시험,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다루는 게 아니라 내적인 시험, 그러니까 유혹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13절에서 내부적인 유혹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가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시험이라는 단어. 근데 이 시험이라는 말이요, 앞에서 외적인 고난과 억압과 시련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억압이나 고난이나 경제적인 압박이나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또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여기서 시험은 외적인 고난과 억압을 의미해요. 근데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요,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같은 단어, 똑같은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같은 단어인데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억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유혹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단어는 똑같지만 내용의 흐름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의미가 13절부터 묘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막 읽다 보면요, 이게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억압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내적인 유혹과 시험을 의미하는 건지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왜 야고보는 좀 궁금했어요. 하나의 단어로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유혹을 둘 다 표현했을까? 사실 이러한 글쓰기는 그렇게 좋은 글쓰기가 아니거든요. 가장 좋은 글쓰기는요, 상대방에게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게 가장 좋은 글쓰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애매하게 써놨다고요. 시험이라는 똑같은 단어,
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어느 때에는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을 설명하고 오늘 본문부터는 갑자기 내부로부터 생기는 유혹을 설명한다고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썼을까? 저는 본문을 보면서 조금 묵상해 봤거든요. 그런데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내적으로 느끼는 유혹, 이 두 가지가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가 한 단어로 동시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 따로, 내부로부터 생기는 유혹 따로를 딱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죠. 이 두 가지가 각각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관계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고 또 내부적으로 유혹을 당하고 힘들 때가 따로 있고,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우리는 자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외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내부로부터 생기는 유혹은 밀접하게 붙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요. 외적인 고난이 있는 곳에 언제나 내적인 유혹이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 삶에 뭘 만들어내냐면 결핍이라는 걸 꼭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고난을 느낍니까? 어느 부분에서 결핍이 생기기 때문에 고난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결핍, 경제적 고난이죠. 애정의 결핍, 관계적 고난이죠. 도덕성의 결핍, 능력의 결핍, 지혜의 결핍, 에너지의 결핍, 충족되지 않는 수많은 쾌락과 욕망의 결핍.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 안에 생기는 거는 대부분 이러한 결핍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 삶에 큰 구멍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결핍의 구멍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구멍을 채우도록, 이 결핍을 채우도록 우리를 계속 욕망을 부추겨서 유혹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물질의 결핍, 물질의 구멍이죠. 돈이 없으면 돈의 유혹이 더 크게 다가오죠. 외로우면 애정의 결핍입니다. 외로우면 거짓된 사랑의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나락에 떨어져 있으면 자존심의 결핍이거든요. 나락에 떨어져 있으면 명예와 권력과 보상에 대한 욕망이 강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 결핍을 만들어내고, 그 결핍 때문에 사실은 내부적으로 유혹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고 12절에 말하고 있죠. 시험을 참고 견딘다는 건 이 내부로부터 생기는 유혹까지도 잘 견뎌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결과로서 온전함에 도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의 결과로서 온전함에는 어떻게 도달하는 겁니까? 그냥 고난의 시절에 이악 물고 참는다고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수많은 결핍에 의해서 생기는 그 유혹들을 잘 처리해야 그제서야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그 1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고난 속에서 온전해져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결국에는 어떻게 도달되는 겁니까? 유혹을 이겨야 돼요. 결국에는 그냥 이악 물고 참는다고 저절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수없이 생기는 그 유혹들을 고난 속에서 잘 처리해 나갈 때 그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단순히 외부적으로 쪼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내적인 유혹,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피해갈 수는 없어요. 시련과 고난의 시절을 잘 보내려면 이 유혹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서 이 유혹들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어떤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결핍 때문에 더 탐욕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와 사랑에 대한 결핍 때문에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 의지가 약해져서 쉽게 쾌락에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모자라서 우울해질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분노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파괴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적인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다루어 나가야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고난과 시련 속에서 더 추해질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꼭 다 성숙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서 더 망가지고 더 인격이 붕괴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내적인 유혹과 흔들림을 잘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 인격이 망가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내적인 유혹과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외적인 고난과 어려움, 시련이 왔을 때 반드시 내적인 유혹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내적인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13절의 내용부터는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가 편지를 썼던 그 공동체가 극심한 시련과 유혹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불평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거 우리가 그냥 지나가듯이 하는 불평 같지만 사실 이 불평 속에는 우리를 유혹 속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으로요, 자신의 무너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마음이에요. 자신의 무너짐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마음이 이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는 말 뜻이 뭡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 고난과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유혹을 당하고 무너지고 미끄러지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이런 공경에 처하게 되었고 또 이러한 상황 속에 그분이 나를 유혹해서 흔들리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현재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겁니다. 자신의 현재 처지와 영적인 무너짐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셔서 무너뜨리십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유혹당하고 무너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좀 긴가민가한 구석도 조금 있습니다. 분명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것 같은 장면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하루하루는 매일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마다 아침에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막막한 광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에게는 늘 이게 어려운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 시험이 많은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말하는 것도 왠지 좀 정당한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은 날카로운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려움과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시련을 허락하신다고 해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분은 아닙니다. 이거를 굉장히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죠.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 마음속을 드러내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남의 속은 당연히 알 수 없고요, 심지어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도 사람은 잘 모릅니다. 우리 마음은 스스로에게도 거짓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극한의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나옵니다. 그게 뭐가 들어있는지.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그 깊숙한 곳에 또아리 틀고 숨겨져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을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악해진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폭로하는 역할을 광야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 마음속에 악한 것을 드러내고 나서 그 다음 뭘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리 하심이라. 광야 시련의 또 하나의 목적, 첫 번째는 드러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떡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진짜 양식이다. 이거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죠.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폭로하고 그것을 다루어 나가는 겁니다. 참된 신앙으로. 그러니 외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시켜서 넘어뜨린다는 건 사실이 아니죠. 이 둘을 날카롭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드러내고 그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교육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에게 악한 뜻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이 성도들은 너무 많은 책임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웠죠. 자신들이 유혹에 굴복하고 넘어지는 것까지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유혹에 무너지는 거니까 내 잘못 아니야, 나는 문제가 없어,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상태가 된 거니까 뭐 나쁘지 않은 거 아니겠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니겠어?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다고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만히 보면요,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논리와 태도들을 종종 보게 되는 때가 분명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진 않더라도 하나님을 핑계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무너짐과 현 상태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게으름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또 경건 생활에 힘쓰지 않아요. 예전에는 열심히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전에 내가 너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좀 쉬어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회도 주십니까?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걸 멈춰야 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신자는 언제나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쉴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게으른 겁니다.
그 영적인 권태기가 찾아온 거고요. 침체에 빠진 겁니다. 근데 꼭 하나님이 쉬어가라고 지금 나한테 하시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결정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자꾸 자기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안에 어떤 욕망이 생기면 그것이 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태도. 마음에 내키는 게 다 주님 뜻입니까? 주님의 뜻은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많은 경우 자신의 이득과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도 성경을 빗대어서 점검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주님 뜻이 있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데 성경은 제껴놓고 여기에 주님의 뜻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계산을 하나님의 뜻과 너무 일치시키는 태도. 이것도 이러한 종류에 해당되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분명히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피해를 줬는데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잘못하게 한 것, 내가 너에게 상처 준 것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자신의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 맞나요? 그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다 정당화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요청받은 사람들은 우리들이잖아요. 넓게 보면요, 넓게 보면 다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게 맞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걸 방해해서도 안 되고요, 악을 행하는 걸 정당화해서도 안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갔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고 힘들 때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일이에요. 감추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알 필요도 없고요, 알 수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의 논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뭡니까? 그렇죠, 나타난 일. 근데 나타난 일이 뭐예요? 정확하게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예배해야 되는지,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죄를 이기고 거룩을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주셨다고요. 애매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타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뒤로 숨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악한 방향으로 인도하신 적도 없고요, 그거를 종용하신 적도 없고요, 그거를 은밀하게 추구하는 걸 정당하신 적도 없습니다. 만일 계속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와 그 무너짐에 대해서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스스로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면 진짜 어렵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라는 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지, 내 탓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스카펙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정신과 의사가요, 미국에서 한 10년 이상 베스트셀러를 차지한 그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책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꼭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첫 문장이 뭐냐면 Life is difficult예요. 삶은 고해다. 삶은 어려움투성이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투성인 삶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를 가리켜서 책임지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전 먼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죠. 다 하나님 때문이고 다 하나님 잘못이면 내가 바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잘못이니 하나님이 바뀌셔야죠. 성경은 이런 식의 신앙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서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산다는 게 곧 완벽주의로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내 행동을 점검하고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책임지고 살펴보는 그런 태도가 우리를 변화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없이는 온전함에 절대로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식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어떤 처방을 내립니까? 우리 13절 오늘 본문 한 절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어떤 처방을 내리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 탓을 하는 것에 대한 처방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야고보는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무지, 거기서부터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통찰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진술을 통해 대처했던 이 야고보의 방식 있죠. 이거를 오늘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신앙의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거의 우리 신앙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며 그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경영하심과 이끌어가심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를 실천적인 것으로만 처리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요, 행동 요강을 가지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고 저렇게 하면 문제가 되고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되고 이런저런 습관과 태도를 고쳐야 된다는 그런 식의 솔루션을 가지고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문제는 이것을 행하지 않는 우리의 의지 박약에 있다고 자책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인 행동 요령과 교회생활 ABC를 모른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양과 센스의 회복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지식이 부재한 데서 생깁니다. 근본적으로는 언제나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번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보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내 백성이 예배가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제사장이 없어서 망한다. 이게 아닙니다. 호세아 시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율법도 있었습니다. 예배도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존재와 성품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건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가 우리를 지금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만나주고 계시는지에 대한 영광스러운 지식이 없어요. 그 가슴 벅찬 지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켜쥐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온갖 기형적이고 왜곡되고 타락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윤리적이고 도덕적 싸움이 1차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신앙생활이라는 건 명분 싸움이 아닙니다. 옳은 명분을 가지고 하는 종교 게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우리의 존재를 뛰어넘어 그분의 존재와 속성이 영원전부터 얼마나 빛나고 있었는지,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고 구원하시고 경영해 가시는지, 그 가슴 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뿌리를 내리고 형성해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영광과 광희가 사라져버립니다. 메마른 도덕주의, 명분 싸움, 이것만 덩그러니 남는다고요. 굉장히 초라한 신앙생활이 되죠. 야고보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유혹에서 심각한 잘못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뭘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당장에 야 니네 잘못된 거야 똑바로 해 이놈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신학적 진술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존재와 속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어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인지, 그걸 깨우쳐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꾸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가슴 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지식은 지적인 내용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그러나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지식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과 삶과 인격과 선택을 움켜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져요. 야고보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과 시험 가운데 빠뜨리지 않는 분이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고보가 신학적 진술을 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 분이시래요. 자, 유혹을 받을 수 없는 완전한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결핍에 대한 반응으로서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함과 결핍 속에 있을 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결핍이 없는 분이죠. 부족한 것이 없으세요. 스스로 완전한 만족 속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신학적인 말로 자충족적인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스스로 충족하세요. 자기의 부족한 걸 채우려고 우리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의 영광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벽한 만족 속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결핍 때문에 불행해하지 않으세요. 결핍의 가능성 자체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 유혹을 당할 수가 없죠. 그리고 유혹을 당하지 않는 분이니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완전함에는 손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때문에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거룩하심, 그분의 선하심은 조금의 균열도 없어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유혹당하지 않은 분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은 조금의 흠집도 나지 않습니다. 조금의 균열도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 단 한순간의 균열도 없는 선하심을 가진 분이 누군가를 악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선한 분에게서 악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원리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결핍 속에 있는 존재죠. 결함이 많은 존재죠. 그래서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선 그 자체입니다. 영원전부터 단 한 번도 그의 선하심에 균열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분이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악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분도 아니고 악하게 만들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서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해서 선하지 않았던 적이 없는 분이에요. 넘치는 선하심 속에 가장 좋은 것을 후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유일하게 유혹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인 겁니다. 결국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유혹을 당하는 분도 아니고 유혹을 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유혹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결핍을 채우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무너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왜? 결핍투성이니까, 엉망진창이니까. 근데 하나님만큼은 시험을 당하지도 않고 시험을 하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선한 걸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우리를 유혹에서 건져내어서 참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이에요.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죠. 시편 18편 2절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과연 하나님만이 이런 분이십니다. 시험을 당하지도 않고 시험을 하지도 않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완전한 선하심 속에 단 한 차례의 균열과 흠집도 없이 우리를 대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이요 피할 바위와 방패와 산성이 되시는 분. 그러므로 이 밤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는 그분께 구해야 돼요. 유혹이 올 때, 시험에 들 때, 흔들릴 때, 그때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요, 감동적인 드라마 한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